오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및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거쳐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늘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늘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령 강림절인 이 맥추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절보다 더 복된 날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직접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분이 오신 날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안 오셨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회심 못한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면 얼마나 엉터리로 일하겠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성령으로 일 안 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일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여기에다 중심을 둬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중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일합니까? 목사 자신을 통해서도 일 안 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란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가 성전입니까? 열방드림교회 성전.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언어를 쓴다니까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는 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라고도 그런다 그랬어요. 초실절이라고도 그런다 그랬어요. 처음 것을 드린다. 가나안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첫 열매가 뭘까? 아, 보리구나. 이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 그날 성령님이 오신 날이라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유월절, 부활절이잖아요. 장막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이 성취된 날들이 우리 신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3대 명절을 맞이해서 항상 그 절기가 되면 어린 아이서부터 남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다른 나라에 모여 있다가도 그날은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3번씩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도 그 200만 명이 모였으니 무슨 날 모였다고요? 오순절 날 200만 명이 모였는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120명에게만 임했어요. 이상하죠? 200만 명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만 명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12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본문은 그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왜 성령께서 굳이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말 같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그 얘기는 한 마음을 가지고 모입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모일 때는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것 중에서 120명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온전히 대망하며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낮은 대로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니까요. 어떤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읽은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여기서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람 같기도 한데 뭔가 그렇다는 뜻이지 바람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른다고. 그런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이거예요. 다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걸 어떻게 알았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 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뜨거운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이런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죠? 같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달라요. 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걸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기서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아니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처럼이요. 처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일들이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이 임했다, 그래서 불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불의 혀처럼이에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여기 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의 혀처럼 바람 같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어떻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르다.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초를 근거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체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체험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았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방언 못 받아도 성령 세례는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비둘기예요? 비둘기같이예요? 성령님은 왜 또 비둘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비둘기입니까? 구원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면 비둘기 딱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둘기 그려놨다 이러면 구원파예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지. 그럼 여기서 왜 비둘기 같이 그랬을까? 우리는 비둘기를 어떻게 상징합니까? 평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그런 예수님이 모습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같이? 불같이,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이. 또 어떤 사람은 뭐같이? 바람같이. 또 어떤 사람은 뭐같이? 비둘기같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비둘기 같이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오심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저 같은 경우는 막 뜨겁게 받았어요. 막 댕골댕골 뭐 나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 못 받은가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성격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편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는 뭐뭐처럼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물어보면 다 달라요. 바울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빛으로 임하셔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의 세례를 경험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찌릿함을 깨달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기쁘게 영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뭐 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령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목까지 차가지고 충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도 가르쳐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오순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니까 나타나는 게 방언이죠. 근데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령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강림 후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렇게 현상으로 각자 다르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객관적이에요. 다 각자에게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악에 대한 세상에서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안다니까요. 객관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았는지 아닌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점점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한단 말이에요.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하는, 힘을 잃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성령 강림절에 이 예화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도 살아요, 그죠? 요즘 돈 구하고도 잘 살대. 근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해도 되고, 요즘은 예식장에 가서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둘이서 물 떠놓고 하기도 하대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결혼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세례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나의 사람으로, 남편은 아내를 나의 사람으로, 아내는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내 사람으로,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에요. 생각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안 같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결혼식을 해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절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뭐 이렇게 예식장에 가서도 결혼식을 하고, 한복을 입고 결혼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뭐 그냥 양복만 입고 결혼식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는데 저 낙하산 타고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결혼식 안 한 거예요? 결혼식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불같이도 임하고, 어떤 사람은 물같이도 임하고, 어떤 사람은 비같이도 임하고, 비둘기같이도 임한다. 다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당신과 나는 우리 결혼했으니 끝! 이렇습니까? 그날부터 서로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이제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서로 맞춰가야 돼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잖아.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아내는 남편 말 들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 말 듣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거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무슨 말씀 하실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부터 우리는 완전히 제거된 사람 아니에요. 뿌리까지 완전히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항상 어떻게 살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죄의 습관에 넘어져서 걸리고, 그래서 점점 성령님을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매일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기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세례받은 자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은, 뿌리까지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옥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야, 내가 이게 뭐야? 예수 믿은 사람이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나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뿌리까지 회심한 사람은요,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혼자 몸이 아니지, 내가 결혼한 사람 아니야. 총각으로 살던 애들이 맨날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그다음부터 견디지 못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맞춰가야 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님과 다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습관이 있잖아. 무슨 습관? 혼자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맨날 넘어지다가 또 돌아서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넘어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잖아. 그러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나 되듯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고, 수요 예배 나오는 거고, 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늘 우리는 습관에 넘어져 있으니까 그 습관을 고치려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지옥 생활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주일 한 번 딱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성도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옥 생활 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건 주님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쁘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옥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니까. 기쁘게.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는 분들 아시잖아. 결혼하면 나가면 아내 보고 싶어서 들어오고 남편 보고 싶어서 들어오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매일 같이 있으면 좋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니면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있는 그런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 떨어지면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또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에서 휴가를 맞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 삼시세끼 밥 해주기가. 그 사람들은 습관이 그렇게 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 아내에도 물었어요. 여보, 당신도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지겨워? 아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그렇게 길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뽀개지면서 막 지옥 생활하죠. 막 삐거덕거리면서.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에이 하고 이혼해. 그러니까 세상은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다니까.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오신 자들은, 다시 말하면 뿌리까지 회심한 자들은, 뿌리까지 회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잖아요. 이게 진짜 회심이죠. 무슨 첫 번째 회심이 있고 두 번째 회심이 있습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우리는 회심한 자예요. 그렇게 회심한 자는 세례 받은 자고, 그렇게 세례 받은 자들은 절대로 이제는 주님과 헤어질 수 없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혼할 수가 없다니까. 그 날을 확인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좋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께 여쭙고,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도 하고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지는 것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육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의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육의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사람들은 다 그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 지옥 심판. 그때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오실 때 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소망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 성령 세례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대할 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께 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께 여쭙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